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3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지키랴. 그의 내 마음에 합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어른이나 아이나 빈부격차 없이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합니다. 요즘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후진국이면 후진국, 또 어떤 한 특정 지역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것이 정체되고 그 마비된 같은 상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세대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욥기 전체도 욥은 자신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전체를 다 알지만 이 욥이 아주 지혜롭게 처음 겪는 그 고통을 잘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2배의 복을 하나님에게 오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2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성경 속에서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낸 대표적인 욥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승리해 날 것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욥이 고난을 통과하며 깨달은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이 구체적으로 깨달은 진리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 오늘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랍니다. 첫 번째로 욥이 깨달은 진리는 뭐냐? 고난 가운데서 자기 가는 길을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믿었기에 11절 보면 욥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자기 가는 길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욥은 주님이 내 가는 길을 알구나 하고 그냥 생각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뭐 했습니까? 따랐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뭐 했대요?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뭡니까? 중요한 따라합시다. 믿고 믿음대로 행동했다. 신행일치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뭐예요? 삶에서는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데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정적이 없는데도 내 삶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를 방치했다는 어떤 생각 가운데 쉽게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하면서도 실제 삶의 행동에서 어때요?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욥은 오늘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믿었던 욥은 그 믿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발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도전되었고 은혜되었고 나를 결단시켰던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과연 행동함이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오늘 욥은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사실. 오른손 한번 듭시다.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합시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시작.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합시다. 그 믿음이 따라서 그 믿음이 당신의 삶에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욥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욥기 3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도 있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내 길을 걸어가지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이루는 분은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어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욥이 믿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뭐가 필요합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처한 이 고난을 뭐하게 하실 것을 통과시켜 주실 것에 대한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함께 12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사람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두 번째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는 뭐냐? 자기 욕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히 여기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3대 욕구가 뭘까요? 예, 식욕. 두 번째 뭘까요? 수면력. 예, 수면욕. 맞아요. 세 번째 뭘까요? 성욕. 예, 정욕, 성욕입니다. 사람의 이 3대 욕구인 식욕, 수면욕, 그 다음에 이 성욕. 자,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 제일 강한 욕구가 뭘까요? 수면력. 아니, 지금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 뭐예요? 예, 식욕이에요. 수면욕보다, 정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식욕이에요. 오늘 욥이 뭐랍니까?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셨도다. 욥은 식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했어요.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음식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음식으로만이에요. 음식으로 살아가지만 음식으로만 삶을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어때요? 죽어요. 자, 우리 아프거나 병들면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뭐예요? 식욕을 뺏어가는 입맛이 없어요. 사람이 아프면요 밥맛 없다 그러잖아요. 입맛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너무 식욕이 왕성해도 안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식욕이 없으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육의 건강에 식욕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식욕은 왕성한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식욕은 얼마나 왕성한지. 왜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될까요? 성경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10편 119편 105절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작은 일부터 큰 미래의 모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뭐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 요한이 참 너무 멋진 고백을 했어요. 제일 먼저 뭐가? 영혼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육신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잘 되기를 원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거꾸로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경제 활동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것은 복인지 아닌 그래 되기를 원하노라. 성경 그래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자기의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특별한 일 없으면 다니엘서가 말씀이 전파될 거예요. 다니엘서 읽으면서 2주를 할지 다음 주 한 주 할지 말씀을 읽으면서 다 매주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읽기 하면서 다 은혜는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딱 부딪히는 말씀들은 그게 우리 한 주간을 살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뻔한 질문이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5초. 5초. 그 다음 지난주 설교 잘 듣던 유진 자매, 우리 자매.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우리 대변인이 3명이나 나왔네.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이번 주 한 주 먹은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뭐였어요? 하은자매. 바로 다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는데 이 제목은 다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 음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인데 하나를 못 기억하고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잘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건강해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 충만하면 항상 영은 육을 다스립니다. 육이 다스려지면 경제활동을 다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욥이 깨달은 건 뭡니까? 10절 다시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 단련하신 후에라는 원래의 뜻은 뭡니까? 금속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단련은 이것은 사단의 유혹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성숙을 위하여 훈련하는, 그래서 그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으로 검증하다, 검사해 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신 것은 뭐예요? 그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깎고 다듬어 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깎고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정교한 건물일수록 많이 다듬고 많이 손이 갑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걸수록 손질이 많이 가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오늘처럼 인스턴트 시대에 사람들이 별로 메리트 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단련하신 후에 내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혹자들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는 항상 뭡니까? 도가니 속에 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는 건 대표하거든. 이 땅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왜? 믿음이 아버지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결혼하자마자 애를 바로 낳았잖아요. 한 30명 정도. 그죠? 어때요? 결혼하고도 여러분 수십 년간 시간이 지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여러분 바다의 모래, 하늘의 뭇별이 인간의 수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 딸랑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한 명의 아들을 주면서 그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기까지의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난과 연단이 많았을까요? 그것을 이겨낼 때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요셉 보세요. 국무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그가 13년이라는 세월. 어제까지 읽었던 여러분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소년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상처받기 가장 좋은 사춘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고 사자굴에 풀무불에, 세상에 여러분 3, 4대에 이르는 왕국이 이방 나라의 대통령, 우리말로 하면 4번 바뀔 동안에 다니엘은 나이 많아 60 넘을 70 가까울 때까지 뭐예요? 총리의 자리로 앉아 있으면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때 고레스 왕이 바사 때 풀어주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일들 안에서 다니엘의 그 긴 세월 동안 뭐예요? 다니엘이 정같이 귀한 고난을 통과했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장도 잘 되고 건강도 해야 되지만 제일 문제는 뭐냐? 믿음 잃을까봐 걱정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 이거와 같아 하면 좀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살찌는 것은 금방인데 빼는 건 왜 이리 어려운지 몰라. 믿음이 마찬가지야. 믿음이 여러분 자꾸 어렵게 믿음 키워서 키우는데 믿음이 여러분 빠질 때는요 너무나 쉽게 삭히듯이. 여러분,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동안의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단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금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범죄해서 오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나 믿음 지키는 가운데서 오는 고난은 그것은 100% 뭡니까? 골드예요. 100% 뭐다고요? 골드. 순금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몇 프로짜리 순금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행동에 있어서, 헌금 생활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나는 몇 프로짜리 순금을 가지고 있는지. 욥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 할 줄 아는 줄,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되게 하실 것을 바울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3절 있습니다. 그는 뜻이 뭐 하시니? 다시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한 번 더 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을 구자하시는 것이 그것을 행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끝에 그대로 뭐 안 돼 있어요? 행하신 데 있어요. 조석으로 바다에 물이 선물, 민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금방 간과 설계를 다 빼줄 것 같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싹 변하는, 언제 그랬는지 하시 싹 얼굴 돌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은 일정하세요. 일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름답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20대 결혼했던 부인이 30대도 20대 얼굴 그대로 보여요. 40대도 그대로 보여요. 50대도 그대로 아름다워. 그러면 결혼 생활은 이어집니다. 근데 30대고 40대고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전혀 내가 생각했던 얼굴하고 전혀 다른, 계속적으로 도라문꽝이 돼가고 점점점 개구리 왕눈이 올처럼 되어지고, 그래 되어져도 그 남자 눈에 뭘로 보이면 20대 그 청순한 아름다움을 보이면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변하면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뭐 하시대요? 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이 뜻, 나에 대한 계획, 앞길에 나의 삶에 내가 걸어갈 것에 대하여 하나님 뭐 하지 아니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떤 가지고 계신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지금 내 삶과 내 상황이 힘들어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뜻은 선한 뜻인가요? 나쁜 뜻일까요? 선한 뜻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 마지막 총착점에 가장 선한 것으로 예배하고 계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이웨이인 거예요. 온리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못 믿으니까, 그게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욥은 어때요?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마누라가 도망가고 자기 인생의 가장 극한 곳에서도 욥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 야,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정하신 것처럼 주여, 나도 주에 대해서 일정하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욥이 진리를 깨달은 건 뭡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믿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욥은 믿음을 단련하신 후에 끝나는 것이 뭐로? 사랑으로. 순금이 되어 날 것이다는 믿었다는 게 뭐예요? 따라하세요.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예, 사랑에 대한 여러분 확신. 다 변해도 그 사람만큼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단련하신 후에 뭐같이 나올 거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조건 환경을 통해서도 나를 순금되어 하기 위해 하시다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이 마음, 여기 보세요. 둘 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이 감기면 말씀이 안 들어가거든. 사탄이 항상 말도 내 눈을 감게 만들어요. 딴 생각하게 만들고. 욥을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순간이 되게 나오게 할 것이라는 이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 나를 배반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좀 부족하고 자식의 사랑이 좀 부족하고 삶의 뭔가의 사랑이 여러분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못 산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내게 고갈될 때 진짜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변함없다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찾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 찾았으면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나 또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게 됐다든지 또 청년 때부터 예수 믿게 되어서 나이가 들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 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많이 자기가 들어서 왔어요. 그런데 귀로가 듣던 그 하나님을 뭐로? 눈으로 처음 하는, 경험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면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일이 잘 되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젊어서 잘 모르나?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계속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식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을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었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뭐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많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많이 이루신 분이 지금 누구에게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오늘 욥이죠. 욥에게. 오늘 예수 믿는 누구에게 지금까지 많은 성경에 기적 같은 일을 많이 이루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신다는 믿음. 아멘. 아멘. 욥의 여러분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에 남는 문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감동 주려고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너희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한사랑 열린 지체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욥과 같이 순금이 되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섭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욥에게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욥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욥의 삶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2배의 복을 받았던 그 욥의 삶, 우리 이전에 스페인 독감, 코로나, 많은 전염병이 있었다고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세대에 와서 처음으로 겪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건 앞에서 아버지, 욥이 고난 가운데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욥처럼 우리가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앞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 열린 모든 공제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